요한일서 2장 요한일서 2장 12절, 13절, 14절 세 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얻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미요,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겼음이니라.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시고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겼음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머리를 조아리고 요한일서의 말씀을 통해서 그 시대와 또 시대를 초월하여 오늘의 우리에게까지 하나님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의 귀를 기울이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도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밝히 깨달아 알도록 우리의 지각을 열어주시고 전하는 종도 이 말씀의 뜻을 잘 수종들어 성도님들에게 바르게 증거하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영원히 살아갈 것이 아닌 이 세상에서의 유한한 우리의 인생의 시간들이 지금도 시시각각으로 지나가고 있습니다. 흘러가는 시간 속에 형통한 날들을 보내고 있는 자도 있겠지만 곤고한 날들을 보내고 있는 주의 백성들을 기억해 주셔서 그 곤고함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이루어 가시려고 하시는 그 뜻이 우리 안에서 아름답게 이루어지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고난이 그저 고난으로만 끝나버린다면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 고난과 시련과 아픔이 우리에게 임한 그 상처가 오히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 하나님의 크신 섭리 안에 더 깊고 심오한 진리를 깨닫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의 기회가 될 때 그것은 너무나 값진 것이고 보석보다 더 귀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모든 성도님들이 당하시는 오늘의 그 모든 환난과 시련과 핍박이 그렇게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가는데 꼭 필요한 과정으로 우리에게 진행되어지고 그 모든 시간을 통하여 우리는 더 하나님의 뜻에 합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빚어지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또 하나님 고난 가운데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아무도 그 하나님의 우리를 다듬어 가시는 섭리의 손길을 피할 수 없습니다. 오직 불택자들만이 하나님의 뜻과 섭리에 아무런 관련 없이 이 세상을 살다가 지옥불에 떨어질 뿐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에게 오늘도 다듬으시고 연단하시고 바르게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뜻이 그들의 삶 가운데 나타나고 있고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고 시행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러므로 모든 성도들이 어떤 가운데서도 주를 바라보고 견고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 모든 과정들을 믿음으로 잘 지나가는 아름다운 순례자들이 다 되어지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친히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이 말씀이 우리의 영혼에 깊이 박혀지는 하나님 그런 진리의 말씀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이런 제목으로 요한일서 강의를 이어갑니다. 성도의 바른 믿음과 참된 회심을 가늠하는 시금석은 바로 신행일치의 삶에 대한 열매의 증가의 여부입니다. 참된 믿음을 분별하는 중대한 기준은 신앙의 연륜과 말씀에 대한 깨달음이 더해갈수록 그 신앙 안에서의 모순이 점점 사라지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데 그 믿음 안에 숱한 모순들이 나타납니다.
그것은 믿음이 연약하기 때문이고 진리에 대한 깊고 올바른 지식이 없기 때문이고, 그런 문제가 아니라면 그 사람이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아니기 때문에 숱한 그 삶의 모순과 괴리가 발견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물론 완벽하게 신앙과 삶이 일치될 수는 없겠지만, 진리가 깨닫게 하는 교훈 앞에서 신자는 끊임없이 자기를 돌아보면서 자기를 다듬고 교정하고 자기를 깨트리는, 또 그렇게 깨트려야만 되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모습 때문에 참된 신자는 언제나 스스로 애통해야 하고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구하는 가난한 심령을 늘 유지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리잖아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계실 때 성경에 어디에서도 막 유쾌하게 즐거워하고 기뻐하신 그런 기록이 없는 것처럼, 결국 이렇게 평생의 죄인됨의 그 짐을 끌어안고 성화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성도들은 사실은 뭘 해도 그렇게 즐겁고 기쁜 게 없는 거예요. 예수 죽인 죄인의 신분으로 그 은혜에 보답하기 위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뭘 하면 기쁘겠습니까? 집을 장만하면 기쁘겠어요? 해외여행을 가면 기쁘겠어요? 에버랜드 가서 놀이기구를 타면 기쁘겠습니까? 그런 게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성도의 삶은 어떻게 보면 늘 거룩한 우울 모드가 될 수밖에 없어요. 왜? 날마다 자기가 드러나거든요. 자기가 들통나고 자기의 죄가 깨달아지고, 아직도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길은 아직도 멀게만 느껴지고, 물론 그때그때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붙드심이 있고 이렇게 세우심이 있는 그런 감격이 있으니까 또 그것이 기쁨이 되어서 계속 그 길을 갈 수는 있지만, 막 성도의 삶이 막 기쁘고 즐겁고 뭐 행복해서 어쩔 줄 모르는 그런 삶과는 좀 거리가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성령은 택하신 자녀들의 영혼 안에서 진리의 교훈과 깨달음과 책망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이러한 일들을 행하심으로 성도로 하여금 끊임없이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십니다. 성경은 그렇게 우리의 영혼을 진리의 말씀으로 끊임없이 수정하고 우리의 죄를 깨트려서 더 정교한 가르침으로 우리의 성화를 이루어 나아가기 위해서 그런 목적으로 기록되어 있는 매우 분명하고 뚜렷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다라는 거죠. 사도는 거듭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자신이 이 글을 쓰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이 글을 쓰는 이유는,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이 표현이 계속 나오잖아요. 이 말씀을 듣는 자들이 반드시 이 글이 왜 기록되었고 지금 그들에게 어떤 목적 때문에 이 말씀이 전달되고 있는지를 분명하게 알아서 결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고 무지하고 어리석은 가운데 하나님께 죄를 범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야 된다는, 그것을 강조하고 있는 그런 말씀드린 것을 보게 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미 초대교회 안에 침투해 들어온 이단 사상이 급격히 퍼져나가면서 공동체 안에 큰 영적인 혼란을 야기시키고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도는 이런 상황에서 더욱 힘을 써서 모든 성도들에게 바른 신앙에 대한 가르침과 어떤 가치에 창념하는 것이 올바른 것인지를 계속해서 강론하고 있었던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형제 사랑에 대해서 매우 엄중한 말로 교훈을 하고 난 이후에 사도는 이어서 또다시 주의를 환기시키면서 이제까지 자신이 강조한 말씀에 대해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올바로 그 사실을 인지했는지를 확인하는 차원에서 그들의 신앙이 무엇에서 비롯됐고 무엇을 지향해야 되는지를 다시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12절 말씀을 보면 어린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다. 왜냐하면 그분의 이름 때문에 너희의 죄들이 용서받아왔기 때문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보세요. 오늘 본문에 사도는 세 부류의 사람들을 호칭합니다. 자녀들, 아비들, 청년들, 그렇습니다. 각각 호칭하면서 그들에게 개별적인 교훈을 주고 있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표현으로 자신이 쓰고 있는 어떤 내용을 전달하는 것은 문자 그대로 그 연령층에만 해당되는
그런 각각의 내용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아비들에게, 청년들에게, 지금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들에게만 그 각각의 말씀이 해당되는 사항이 아니라는 거죠. 예. 모든 성도들을 향해서 사도가 권면하는 말씀이지만, 그러면서도 동시에 신앙의 영적인 연령, 실제 연령이 아니라 신앙의 영적 연령과 상태에 고려해서 이에 해당되는 사람들을 염두하고 이 교훈을 전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모든 성도들을 대상으로 하는 말씀인과 동시에 영적인 레벨이 어린아이 같은 사람, 아비보 같은 사람, 청년의 같은 사람, 영적인 어떤 상태나 그 영적 연령이 거기에 해당되는 사람들에게 특별히 주는 그런 말씀의 내용이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가장 먼저 사도는 자녀들아 이렇게 표현하면서 모든 성도들에게 해당이 되는 말씀이고, 그리고 회심을 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성도에게까지 마땅히 해당이 되는 어떤 중요한 진리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중요한 진리라는 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가 모두 죄 사함을 받은 자들이다. 이것을 확신해야 된다라는 주제였습니다. 자, 그러면서 신자는 누구이며 어떤 자여야 하느냐? 신자는 자신의 죄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분명하게 용서함을 받은 사실을 확실하게 아는 자다. 성경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많은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적지 않은 사람들은 자신이 죄의 용서의 문, 자신이 그리스도로부터 죄의 용서를 받은 사람인지 그렇지 않은지에 대한 의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자신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여전히 불확실성 속에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는 거예요. 죄사함의 확신, 구원의 확신이 없는 가운데서 지극히 아주 불안한 그런 종교 생활을 지속하고 있는 그런 이유가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그것은 딱 한 가지로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스러운 이름이 자신과 어떤 관계 속에 있는지를 아직 선명하게 경험한 바가 없기 때문인 거예요. 구원의 확실성, 죄사함의 확신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하심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영원히 용서받을 수 없는 저주스러운 죄 가운데서 저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저는 제 자신이 전적으로 타락하고 절대적으로 무능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저는 통감합니다. 결코 나의 행위와 어떤 노력으로도 절대로 구원에 이를 수 없는 나는 그런 존재라는 걸 알고 있고, 나 같은 죄인이 이 모든 죄를 사함받아서 영생에 이를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그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믿는 믿음이 아니고서는 절대로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저는 확신합니다. 그러하기에 저는 죽는 순간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절대로 놓을 수 없는 사람입니다. 만약에 지금 제가 이렇게 얘기한 누구든지 이러한 분명한 신앙의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어떤 분이고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그냥 이렇게 지식의 나열이 아니라 정말 내 영혼으로, 내 마음으로 이 진리를 이렇게 이 신앙의 고백을 고백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란 말이에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무엇인가 놀라운 신비한 일을 체험했고 어떤 소원이 응답됐기 때문에 혹은 오랫동안 내가 열심히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말을 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구원의 확신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것이 진정으로 자신의 모든 죄로부터 사함을 받은 증거가 되는 고백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성경적으로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그 사람은 지금 올바른 신앙의 고백을 하고 있지 않는 사람이에요. 뭐가 빠져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그 십자가로 말미암은 구속의 은혜, 이 간증과 이 고백이 나타나지 않잖아요. 그럼 그 사람의 믿음은 진정한 믿음이 아닌 거예요. 죄사함의 확신은 오직 그 죄사함의 확신을 가져오는 주체가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사랑과 대속하신 은혜에 대한 분명한 깨달음과 체험에 근거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분이 나의 구세주가 되신다는 분명한 믿음의 고백과 그 고백에서 비롯된 나의 모든 죄가 용서되었다는 확신이 있을 때 그는 결코 흔들리거나 뒤로 물러갈 이유가 없는 명백한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구속의 은혜, 그 용서, 내 죄가 사함받았다고 하는 어떤 그런 확신이 그 한 영혼을 관통하고 지나가야 되는 거예요. 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내 모든 죄 문제는 해결됐다. 예수를 믿음으로 난 이제 영생을 누리게 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이것이 누가 막 이렇게 계속 강요해가지고 쇠뇌가 된 게 아니라 그게 그 진리를 통해서 그냥 깨달아진 거죠. 그 은혜가 그 사람을 관통하고 지나가면서 내 안에 그런 믿음을 갖게 된 것입니다. 신앙이 아직 어린아이 단계를 지나가고 있는 사람이건 아니면 청년이나 아버지의 단계에 있는 신자이건 지금 얘기한 이것은 부동의 것이고 이 진리의 확신에 기반한 신앙이 아니라면 결코 올바른 기독교가 말하고 있는 구원의 확신과 죄사함의 확신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생생한 죄의식, 자기의 발견, 그리고 십자가의 위대함, 그리고 영생에 대해서 갖게 된 소망과 뚜렷한 확증, 이런 것들이 그 사람의 신앙의 중심에 자리 잡고 있지 않으면 그러면 그 사람은 자기의 구원의 확신을, 자기의 죄사함의 확신에 대해서 늘 회의적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흔들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스러우신 이름과 그 생애가 모두 나의 죄와 결코 분리될 수 없는 가치라는 것을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반드시 그것을 체험한 자라야 그가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성도. 아직 그런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므로 여전히 진리와 세상 사이를 정처 없이 방황하고 있는 자들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진지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그 생애적인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기를 교회를 다니고 정말 구원을 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진지하게 하나님께 열망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실로 구원의 은총을 구하는 가난한 심령의 예비 은총 가운데 있는 구도자의 모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는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기를 구하십시오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만나 주시고 찾아올 자에게는 그렇게 될 마음을 그에게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야 돼요. 제가 설교 가운데 자주 하는 얘기가 뭐예요? 진지해야 된다. 네? 신앙은 장난이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정교하게 이해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밥 먹듯이 하는 이유는 일주일에 한 번씩 영화 극장 다니듯이 그 정도의 마음을 가지고 교회를 왔다가 갔다가 하는 것 가지고는 절대로 이 기독교의 도에, 이 생명의 도에 근접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부지기수예요. 이런 어떤 그 구원에 대한 죄사함에 대한 확신 이런 것들에 대한 중요성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그냥 이렇게 머물렀다가 다시 세상으로 가버리는 그런 성도들이 교회 안에 적지 않다고요. 헛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자기 자신을 기만하고 있는 사람도 참 안타까운 사람이지만 그릇된 구원의 확신으로 인해서 이미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서 자신이 거듭난지조차도 모르고 거듭 자신의 구원의 확신을 의심하고 있는 사람도 안타깝기는 마찬가지예요. 구원받지 않았는데 자기가 구원받았다고 고집부리는 사람도 안타깝고 저 사람은 정말 그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사람인데 신앙의 고백도 분명한데 좀 하나님의 말씀 구원의 교리를 잘못 이해해가지고 구원을 받아놓고도 자꾸 자기는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라고 말하는 것도 안타까운 거예요. 다만 전자는 안타까움을 넘어서 그런 근거 없는 자만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목사는 다른 말씀으로 아직 그가 참된 구원에 이르지 못했다는 사실을 호통치고 싶은 마음이 있는가 하면 후자의 경우에 신자인 경우는 부드러운 말로 왜 자신의 구원에 대해서 확신하지 않으면 안 되는지를 자세하게 설명해 주기를 원할 따름인 거죠. 그래서 두 부류의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이름의 그 영광을 진리 안에서 발견할수록 우리는 그리스도에 대한 깊은 사랑에 이끌릴 수밖에 없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설교를 들으면 점점 그 진리의 이끌림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 사랑에 끌릴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사람에게 매력을 느끼게 될 때도 그렇죠. 사람에게 매력을 느끼면 어떻게 돼요? 그를 가까이 하고 싶어져요. 그래서 우정이든 사랑이든 신뢰든 존경이든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서 생겨나게 되죠.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 안에서 진지하게 깊이 알아갈수록 그가 택자라면,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그리스도의 그 탁월하신 아름다우심에 빠져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의 마음과 영혼 속에서 그 그리스도의 그 아름다우심의 그 어떤 영적인 매력에 우리가 이렇게 점점 끌려가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 신자가 권태와 실증을 느끼죠? 부부가 왜 같이 살다가 권태를 느껴요? 권태기가 왜 와요? 더 알 게 없으니까. 다 아니까. 뭐 새로운 게 더 이상 없거든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그 깊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날마다 그 진리의 샘에서 길을 올리는 시원한 생수를 날마다 새롭게 맛볼 수 없다면 여러분들의 신앙은 반드시 병들게 돼 있어요. 권태와 실증을 느끼게 돼 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믿음의 자리에서 떠나게 되는 거예요. 점점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것은 절반은 여러분의 책임이고 절반은 목사의 책임이에요. 왜? 더 깊은 말씀, 더 새롭고 신선한 말씀을 전하지 못한 목회자의 잘못. 그런 말씀을 전했어도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거룩한 호기심으로부터 멀어져서 도무지 그런 말씀을 사모하지도 않고 들으려고도 하지 않고 그런 말씀으로 깨달음도 얻지 못하고는 여러분들의 게으름의 잘못. 중요한 건 어찌됐든 그런 경우라면 점점 신앙은 잠들게 돼 있다는 거죠. 권태롭게 돼 있다는 겁니다. 새롭게 그리스도를 믿은 영적인 어린아이와 같은 성도이든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면서 신앙을 지켜온 신자이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모든 죄가 사함을 받았다는 확신은 날마다 우리 안에서 더 선명해지고 뚜렷해져야 되고 그 은혜와 감격은 계속해서 갱신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구원을 받은 성도 안에서 성령께서 거듭 구원의 유효성에 대한 확신에 인을 치시는 그런 행위인 거예요. 그래서 신앙이 더해갈수록 뭔가 분명해지고 뚜렷해지고 새로워져야 정상이지 점점 신앙이 갈수록 구태의연해지는 거예요. 매 다 하는 얘기 뭐 다 그게 그거지. 나도 너처럼 그렇게 열렬하게 믿을 때가 있었는데 믿어봐라 나처럼 되지. 이렇게 지금처럼 그냥 이제는 뭐 그냥 주일이냐 교회 가야 되니까 가야 보다 다 그렇게 되는 거야 신앙이. 그런 잠꼬대 같은 얘기는 하게 되는 거예요. 정말 그런 거예요 신앙이? 아니란 말이죠. 더 깊어지고 더 뜨거워지고 더 설레이고 더 그립고 더 간절하고 더 생생하고 더 뚜렷하고 더 확실해지는 그게 신앙이어야지 어떻게 뒤로 갈수록 신앙의 연륜이 더해갈수록 모든 게 몸이 건조해지고 구태의연해지면 그게 어떻게 정상적인 믿음이겠어요. 근데 사람들은 그게 정상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성도는 바른 진리 안에 있을 때 바른 복음을 들으면서 그 안에 거할 때 평생에 이러한 은혜를 누리면서 확신 가운데 흔들림이 없는 신앙생활을 지켜가고 이어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느냐 없느냐는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날마다 내가 이 생수의 말씀을 길러서 내 영혼에 마시우게 할 수 있다 없다라는 문제는 내가 평생에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이 확신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평생 동안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느냐 없느냐를 판가름하는 중요한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영적인 것에 둔감하게 돼 있는 것이 그런 것입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우리의 몸에 안 좋은 거라면 여러분들이 계속 매일매일 꾸역꾸역 그걸 드시겠습니까? 만약에 한국에 들어오는 모든 어패류가 전부 다 후쿠시마 원전의 방사능에 오염이 된 그런 물고기들이다. 틀림없다. 과학적으로 그렇게 증명이 됐다.
그런데도 매일 동태찌개 끓여 드시고 고등어 조림하고 꽁치구이 해가지고 밥 드시겠습니까? 안 먹게 돼. 안 드실 거 아니에요. 에이, 이래주구나 저래주구나 까짓거 먹고 죽자. 먹고 죽은 귀신 때깔도 좋은데 그리고 맨날 드시겠어요? 안 먹는단 말입니다. 내 육신을 위해서 내가 계속 먹다 죽을 수 있으니까. 근데 자기 육신의 건강을 위한 문제는 그렇게 예민하면서 영혼의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예민하지 않은 거예요. 그건 안 보이거든요. 드러나지 않거든요. 서서히 죽어가고 병 들어가는데 그걸 모르는 거죠. 13절을 보면 아버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다. 왜냐하면 너희가 처음부터 계신 분을 알아왔기 때문이다.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다. 왜냐하면 너희가 악한 자를 이겨왔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도 아버지나 청년들의 호칭 자체가 어떤 특정한 연령을 가리키는 의미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보세요. 그 이후에 나오는 교훈들이 그 연령에 해당되는 성도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일 수 없기 때문입니다. 모든 성도에게 다 해당되고 필요한 말씀이기 때문이죠. 아버지처럼 신앙이 아주 성숙한 성도이거나 그렇지 않은 성도일지라도 자, 구원의 확신을 갖는 일과 더불어서 또한 신앙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은 처음부터 계신 분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것이다. 성경은 이것을 또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구원의 확신을 가진 자들이 이제 전생애 속에서 추구하고 소망해야 될 바는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신앙하기 시작한 그날부터 죽을 때까지 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진지하게 알아가는 것이다. 라는 거죠. 신앙이 초보일 경우에는 믿은 지 얼마 안 됐을 때는 죄사함의 확신을 갖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 물론 전 신앙의 영역 속에서 다 그러하지만 특별히 그런 것이고 아버지 때는 아버지 같은 신앙의 성숙한 단계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될 포인트는 뭐냐? 처음부터 태초부터 계셨던 예수 그리스도 그를 알아가는 것이다. 성경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구원의 확신을 가진 자들이 이제 전생애 속에서 추구하고 소망해야 될 바가 무엇이냐? 예수를 아는 것.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2장 2절에서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 말고는 난 아무것도 알고 싶지 않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고상한 지식 말고는 나는 아무것도 알고 싶지 않아. 나는 세상의 모든 내가 이전에 가졌던 지식들을 나는 배설물처럼 여겨. 바울의 고백입니다. 빌립보서 3장 8절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으로 인함이라.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그리고 아버지와 같이 성숙한 믿음의 신앙의 연륜을 가진 자들은 아니 모든 우리의 신앙의 생애 속에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주제로 본질적으로 우리가 추구하고 다루어야 될 것이 무엇이냐. 다른 주제, 다른 가치가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예.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더욱 풍성하게 그 안에서 소망을 발견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이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중요한 교훈이라는 겁니다. 아베는 노인의 연령을 말합니다. 신앙의 연륜이 더해갈수록 다른 지식 필요 없어요. 불 받았다 그러고 음성 들었다 그러고 병 고쳤다 그러고 다 소용없는 짓이고요. 그건 그때뿐인 거고 더 진리의 본질에 대해서 알고 그 안에서 더욱 진지한 소망을 지켜나가는 일에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의 남은 날들이 그리 많지 않음을 알수록 우리에게 더없이 소중하게 여겨져야 되는 가치가 무엇이냐?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고상합니다. 십자가보다 더 소중한 가치는 신앙의 연륜이 더해갈수록 점점 더 해체되어야 돼요. 우리 주변에서 사라져버려야 돼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진리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계속 우리가 붙들고 추구해야 되는 그 대상은 더 분명해지는데 그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이라는 거예요. 신앙이 성숙했다고 하는 사람들이 신앙의 연륜이 많이 쌓였다고 하는 성도들이 세속의 다른 것에 마음을 두고 다른 기복적이고 현세적인 주제들에 민감하다는 것은
불행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신앙이 깊어질수록 내세에 대한 소망과 영혼에 대한 기대를 가지게 되는 것이 합당한 것인데, 이게 곧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더욱 깊어질 때 비롯되는 것인데, 거기에는 마음이 안 가고 계속 악착같이 나이가 들어도 신앙의 연륜이 더해가도 욕심을 부리는 거예요. 탐욕을 부리고 세상에서 누릴 것에 눈이 뒤집어져가지고 그런 것들을 계속 쫓아가고 있으면 그 사람의 신앙은 뭐라고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빌립보서 1장 21절의 말씀처럼 그렇게 우리의 믿음이 점점 더 고상해질 때 어떤 고백이 나오게 돼요. 마침내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이미 초월해버린 거죠. 세상의 것들은 다 초월해버린 거예요. 난 빨리 죽고 싶다. 내가 사는 이유는 그리스도 때문이다. 결국 거기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처음에는 희미했는데 갈수록 우리의 마음에 선명하게 자리 잡아야 그 사람이 신자인 거예요. 근데 죽을 때 마지막 순간까지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성공, 돈, 명예, 자기 자존심 그런 거 부들부들 떨다 죽잖아요. 과연 그분들의 믿음은 뭘까요? 신앙이 성숙해가고 인생이 노년에 접어들수록 우리의 관심과 주제는 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것,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의 아름다움 안에 닻을 내릴 수 있어야 합니다. 세상의 모든 잡다한 주제들에 대한 부질없는 관심들이 모두 다 사라져버리고 진리에 대해 더욱 천착하면서 이제 머지않아 주를 배울 수 있다는 그런 기대 속에서 모든 영적인 준비들이 착실하게 이루어져가는 그런 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어떨수록요. 우리의 믿음이 성숙해 갈수록, 믿음의 아비가 될수록 신앙이 자랄수록 세상과 세상에 대한 관심은 사라져야 합니다. 믿음이 성숙하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세상의 무력, 명예 여기에 집착하는 사람들이라면 그 사람이 목사이든 장로이든 성도이든 그 사람은 진정한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닌 거예요. 신앙의 연륜이 더해갈수록 그의 주된 관심사는 이 세상이 아닌 내세여야 합니다. 평생을 그리워하고 소망하던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스도를 아는 그 빛나는 지식에 대해서 더 깊어져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신앙의 영적인 청년의 때, 그 다음은 청년의 때, 귀한 진리의 깨달음과 그 지성으로 충만할 때는 진리를 위해서 싸워야 하는 사명과 의지가 뚜렷하고 충천하는 시기를 의미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믿음을 가져서 어린아이 단계를 지나가고 많은 진리를 알게 됐어요. 그때는 뭐 하는 때예요? 싸우는 때예요, 그때는. 그 왕성한 어떤 그 진리에 대한 열정과 사모함을 가지고 이 비진리와 맞서고 세상과 맞서면서 그때는 싸우는 때예요, 싸우는 때. 이러한 신앙으로 신자는 악한 자, 곧 사단과 싸우고 겨루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된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린아이 때는 용서받음, 자기의 구원의 죄 문제가 해결됐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깊이 이걸 다져가지고 이것을 분명하게 하는 것이고, 아비 때는 그리스도를 아는 그 지식에 딱 집중해서 결국 그거 붙들고 하나님 앞에 갈 생각하는 것이고, 청년의 때는 그 많은 이제 깨달아지는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이제는 진짜 피 터지게 싸우는 거죠. 죄와 싸우고 세상의 불의와 싸우고. 그것은 연령과 상관없는 거예요. 영적인 나이가 청년의 때가 있단 말이죠. 지금 여러분처럼 개혁교회를 통해서 많은 진리와 교리를 깨달으면서 이게 뭐가 이제 바른 믿음인지를 알았고 바른 구원의 길인지 알았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청년의 때인 거죠. 싸워야 돼요. 막 사람들한테 싸움 걸고 알미니안 이리 와. 너 뭐야? 너는 신비주의 이리 와. 너는 뭔데? 어디서 굴러먹던 뼈다구야. 해서 붙들어 놓고 우리가 깨닫고 배운 지식들을 가지고 싸워야 되는 거예요. 악한 자들과 악의 세력들과 진리에 도전하는 세력들과 진검승부를 펼쳐야 되는 거죠.
여기서 보면 사탄과의 싸움에서의 승리는 한 번이 아니라 너희가 악한 자를 이겼다. 이겼다라는 이 부분의 동사가 진행형의 시제를 띠고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싸움을 걸고 싸워가지고 또 이기고 또 이기고 또 이기고 계속 악에 대항하고 영적인 치열한 전투를 벌여야 되는 시기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왜 이 사람은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무장이 돼 있거든요. 이제 어느 정도 하나님의 말씀을 충분히 이해하고 깨달았고 이제 붙으면 뭔가 나도 논리에 각을 세워가지고 이 무신론자들하고 세상의 지식으로 출중한 사람들하고 붙을 수 있는 이제 그런 영적인 청년의 때가 됐기 때문에 그걸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년의 때가 됐는데 꼬리를 내리고 도망다녀. 할머니 할아버지처럼.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피 터지게 싸워야 될 때라는 거예요. 진리로 무장이 된 청년의 때라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악한 자들과 붙어야 된다. 그러해야 될 때다라는 겁니다. 이 또한 청년의 때만 그런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의 생애와 삶 속에서 계속 되어야 되겠지만 특별히 참된 진리의 깨달음에 근거한 신앙을 가지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은혜로 영적으로 충천한 어떤 패기와 용기를 가지고 있을 때는 그때는 그야말로 악과 더불어서 치열하게 싸우는 청년의 정신을 가지고 그렇게 하나님을 섬겨야 될 때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청년의 때만 악한 세력들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그 청년의 힘과 용기를 가지고 치열하게 세상과 비진리와 싸우는 성도의 삶을 살아야 된다. 가장 진리에 대한 왕성한 지적인 욕구가 생겨나고 불의와 불법에 대한 거룩한 저항감이 강력하게 일어날 때 성도는 분연히 세상과 세상의 악한 세력들과 그 배후에 있는 것들에 대해서 격렬하게 저항하고 부딪히면서 진리를 지켜나가는 그런 시기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가야 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평생 그렇게 살아야 되지만 왜 성도가 타협합니까? 왜 길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그 길로 갑니까? 왜 하나님의 자녀들이 영적인 간음을 저지르고 하나님의 눈 밖에 나는 일들을 두려움 없이 합니까? 성도는 청년의 패기를 가진 신자는 악한 자들과 더불어서 혈투를 벌리는 사람들입니다. 물러서지 않고 진리의 깃발을 나의 삶의 환경에 하나하나 꽂아가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쉬운 길이 아니라 돌아가더라도 더디 가더라도 어려운 길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로 그렇게 행하는 자들입니다. 그렇게 믿고 행할 수 있어야 그가 청년의 신앙을 가진 신자다라는 것이죠. 14절은 다시 아비, 청년들에 대한 당부가 동일하게 반복되고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어린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썼다. 왜냐하면 너희가 아버지를 알아봤기 때문이다. 아버지들아 내가 너희에게 썼다. 왜냐하면 너희가 처음부터 계신 분을 알아봤기 때문이다.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썼다. 왜냐하면 너희는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 머무르고 너희가 악한 자를 이겨왔기 때문이다. 보세요. 어린아이 아비의 단계의 강조점은 대동소이합니다. 위의 구절과. 근데 청년의 시기에 대한 교훈은 조금 더 발전되고 추가된 내용들이 발견됩니다. 우리의 신앙에서 청년의 시기는 조금 전에 설명했죠. 맹렬하게 싸워나가야 되는 때이다. 그런데 이 청년의 신앙의 상태에서 우리에게 주는 깨달음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악한 자, 사탄을 이겨나가는 것과 다음은 너희는 그렇게 사탄을 이길 수 있을 만큼 강하다는 사실과 마지막으로는 그렇게 강력하게 사탄을 제압할 수 있는 길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 거하기 때문이다. 이 설명을 추가시킵니다. 신자가 결코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는 언제나 사탄을 이길 수 있고 반드시 죄와 싸워서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존재다라는 사실입니다. 성도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악한 자들을 이긴 자들이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우리의 존재에 대해서 그렇게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들 절대 아까 철로역정할 때도 설명했지만 절대로 마귀에게 질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이 택자라면. 지는 듯 할 수는 있어요. 무방비 상태로 있다가 당할 수는 있지만 시간이 뒤로 갈수록 우리는 이기게 돼 있어요. 마귀한테는 절대 질 수 없는 사람들이 신자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대장 되신 주님께서 다 이긴 싸움이기 때문에 교회와 성도는 절대 마귀한테 질 수 없어요.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핍박을 당할 수는 있어도 주저앉거나 패배하거나 절망하지는 않아요.
사탄은 절대로 성도를 이길 수 없는 존재입니다. 다만 겁박하고 두려움에 떨게 하고 근심하게 하고 낙심케 하고 절망감에 빠뜨릴 수는 있어요. 그 정도의 능력은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탄의 도전과 공격에 때로는 밀리고 힘겨워하는 지치게 되는 때를 맞이할 수는 있지만 그렇게 사탄에게 밀리는 시간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다시 일어서게 하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서 반드시 사탄을 물리치고 승리하게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치열하게 싸우는 사람들이에요. 주의 은혜가 충만하고 언제나 우리에게 능력이 되는 말씀을 듣고 하늘의 자원과 무기들을 동원해서 거뜬히 악에 저항하고 악을 물리칠 수 있는 사람들이 성도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영적인 싸움을 수행해 나갈 때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무엇이냐? 우리 안에 축적되고 깨달은 바 되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싸움은, 성도의 싸움은 다른 것을 가지고 수행하는 싸움이 아니에요. 성령의 검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교한 말씀에 대한 교리적 깨달음과 신학적 올바른 지식으로 우리는 이 영적 싸움을 싸워나가는 것입니다. 성도의 생애 속에 이렇게 치열하게 세상과 핍박과 고난과 사탄의 공격에 맞서서 온 몸으로 부딪히면서 싸워야 하는 때가 반드시 있기 마련입니다. 가장 힘들 때 가장 강력한 말씀으로 우리를 도우시고 격려하시고 깨달음과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가장 힘들 때, 가장 치열할 때 가장 강력한 말씀이 우리에게 임한다. 그 말씀에 가장 힘있게 나를 움켜쥐고 있는 때이다. 그래서 어떤 순간에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는 한 성도에게 절망이라는 단어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천할 때 우리는 단번에 죄를 분별하고 죄에 대한 적대감과 혐오를 가질 수 있고 그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비참한 인생들의 그 두려운 결말을 수시로 우리에게 깨닫게 하고 우리에게 어떤 자극을 주는 것입니다. 참된 진리는 인생의 진정한 가치가 결코 이 세속의 즐거움과 성공에 있지 않음을 깨닫게 해줍니다. 성경은 인생을 허비하지 않도록 우리를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으로 인도해주는 안내서가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우리가 영적인 싸움을 이길 수 있는지를 깨닫게 해주고 그리스도를 본받는 길을 보여줍니다. 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이기는 거예요. 말씀 안에 있어야 우리가 그 싸움을 싸울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의 지배를 받는 사람은 결코 마귀에게 무릎 꿇지 않습니다. 결코 사탄의 회유와 유혹에 지지 않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많은 사람들이 참된 진리의 좁은 길을 떠나서 넓은 길로 가버렸습니다. 그것은 타협이고 자기 자신에 대한 사랑을 버리지 않은 결과입니다. 자기의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고 어려운 길로, 고난의 길로, 좁은 길로 가고 싶지 않은 거예요. 항상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지금보다 더 쉬운 신앙의 길은 없습니다. 연봉이 더 많아지면 신앙이 쉬워져요? 교회와 여러분들의 집의 거리가 가까워지면 신앙이 쉬워질까요? 뭘 어떻게 하면 신앙이 쉬워질까요? 그런 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면서 언제나 주의 도우심이 아니면 감당기 힘든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주시는 넘치는 위로가 있고 은혜가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기 때문에 곤고한 날이 지나가고 다시 형통한 날들을 주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끝까지 우리에게 주어진 길을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의 생애 전체가 이렇게 참된 진리에 기반해야겠지만 신앙의 단계와 상태에 따라서 더욱 진리 안에서 어떤 것이 초점이 되어야 되고 어떤 것이 더 강조되어야만 되는지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한 가르침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어린아이의 때, 아비의 때, 청년의 때. 이게 순서적이지 않은 것은 순서대로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린아이, 소년, 청소년, 그 다음에 청년, 그 다음에 장년, 그 다음에 노년 이렇게 가야 되잖아요. 이것이 불특정한 어떤 연령에 대상하지 않기 때문에 순서가 일정하지 않고 우리의 생애 전체를 포괄하는 말씀이라는 것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는 자신의 신앙의 단계에 대해서 올바로 알고 자신의 신앙에 연륜해서 지금 자신이 합당한 진리의 가치를 추구하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인생 속에서 우리는 진리가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손가락으로 가리키고 지목해서 집어주고 있는 그 가치들을 성실하게 지켜가고 쫓아가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가 집중해야 될 초점과 그 대상을 자꾸 흐려놓고 다른 것에 우리의 마음과 욕심이 이끌리도록 지금도 미혹합니다. 또 신앙의 자기의 단계가 어딘지를 잘 몰라가지고 우왕좌왕하게 만들죠. 여러분 사진을 찍어 보셨죠? 수백 장의 사진을 찍어도 초점이 맞추어지지 않은 사진은 아무런 쓸모가 없습니다. 초점을 맞추지 않고 찍은 사진은 수천 장을 찍어도 건질 사진이 한 장도 없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도 성경의 말씀에 강조하고 있는 것에 정확하게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는 거죠. 신앙의 이러한 때는, 이러한 단계는 어떤 것들을 생각하고 거기에 집중하고 그것에 목숨을 걸어야 된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으면 거기에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다른 것에 뺏기면 안 되고. 그래서 여러분 채워야 될 때 채워져야 됩니다. 제가 늘 걱정하는 게 그겁니다. 신앙의 초보 단계에 정확하게 신앙의 기초가 잘 닦이고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되는데 그거 없이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자기들 마음대로 월반을 하는 거죠. 어떻게 될까요? 올라갈수록 혼란스러워지고 결국 다시 무너져요. 이게 뒤죽박죽이 돼버리는 거예요. 싸워야 될 때가 아닌데 막 싸우고 있고. 열심히 배워야 될 때인데 배우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여러 차례 비유를 들어서 설명했잖아요. 항아리 안에 어떻게 모래로부터 시작해서 머리 많은 돌을 다 채우느냐. 순서대로 채워야 다 들어갑니다. 뭐부터요? 제일 큰 거부터. 근데 그 순서를 깜빡 잊어버리고 그 다음 큰 거부터 집어넣으면 그 위에 거는 절대로 못 들어가요. 시간을 놓쳐버리면 안 들어간다고요. 못 들어가요. 집어넣을 수 없어요. 제일 큰 거부터 넣어야 제일 작은 걸 제일 마지막에 넣어야 다 들어갈 수 있어요. 인생이라는 시간이 항아리에다가 이 모든 걸 다 집어넣어야 되는 시기라면 그때 맞춰서 다 넣어야 된단 말이에요. 다른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래야 다 들어간다고요. 성공하고 나면 넣지. 여유 생기고 나면 넣지. 취직하고 나면 그때 넣지. 결혼하면 넣지. 대학 들어가고 넣지. 못 넣어요. 평생 그건 비어 있는 거예요. 못 채우게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신앙의 결손이 생기게 되죠. 야고보 사도는 특별히 이것을 지금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시 짚어보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쭉 얘기한 얘기를 여기서 스톱하고 다시 한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녀들아, 아비들아, 청년들아, 내가 지금까지 한 말들을 잘 기억하고 있느냐? 그것을 쫓아가고 있는 것이냐? 한번 쉬어가면서 이것을 점검하고 또 이제 얘기합니다. 또 이어서 세상을 사랑하지 말아라. 계속해서 이제 또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권면한 내용이 이어지죠.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 지점에서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신앙의 어린 시절, 청년의 시절, 아비의 시절이 있었다면, 그리고 지금이 그 시기라면 어디에 집중해야 되냐? 뭐에 지금 목숨 걸어야 될 때인가? 성경이 말씀하는 그것을 지향하고 거기에 도달하기 위해서 힘쓰는 우리의 인생의 소중한 시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고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러한 삶으로 알알이 채워갈 수 있는
지혜가 되는 것이죠. 기도하겠습니다.